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원래 이 그리스 사상에서 이 충만이란 개념이 마치 어떤 완전한 영적인 그 존재에서 물질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흘러나오면서 마치 용광로에서 이렇게 센 물이 나올 때에 또 뭐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올 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갈수록 이게 점점 굳어지죠. 온도가 식으면서 이렇게 굳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굳어진 것을 이제 이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볼 때, 그런 액체 상태를 이제 영적인 것이다라고 볼 때에, 그래서 이 완전한 영적인 그 신적 본성 가운데서 흘러나오면서 점점 이렇게 물질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를 설명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물질적인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으로 그 물질적인 것들 가운데 직접 그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거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다른 약간 덜 영적인 존재, 덜 물질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그 매개들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고, 창조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들이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골로새서 1장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실제 신앙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구약에서 천사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릴 때에 분명히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왕이나 이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전달할 때에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가면은 이제 교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펼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교지를 그 황제나 왕의 명령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앞에서 실제 이제 황제나 왕이 그 앞에 나타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교지를 전달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죠. 그런데 그 무릎을 꿇는 것은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그 중간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리인을 보내시지 않고 직접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또 오늘날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천사들이나 그런 존재들은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신성이라고 번역된 말을 의미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신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닮으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신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신성의 어떤 부분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뭐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테오테스라고 해서 테오테스와 테오테스라는 말인데 그 테오테스라는 말은 이것은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과 나누어 가지는 또 하나님을 닮아서 가지는 어떤 신적인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땐 테이오테스에서 그 이라는 말이 더 붙어 있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신성이라는 말은 신적인 본성,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적인 속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면은 그러한 신적인 속성들을 우리가 일부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속성들을 부분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적인 속성이 아니라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을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신적인 속성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을 우리가 닮았다고 해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충만과 개념과 관련해서 유추를 통해서 그 신적인 본성, 영적 신성의 본성을 일부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대해서 이 예배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배의 대상은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바로 이 하나님에게만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순히 어떤 그 신적인 속성에 참여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경배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중심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경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니면은 다른 그런 존재들을 혹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되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 정말 예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육체로 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피조물을 채워줄 수 있는,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 은혜를 담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들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내가 체험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실제로 뭐 금송아지 형상과 같은 뭐 그런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서도 충만,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참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도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우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헛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진 것처럼 잠깐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결국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뭐 돈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인간의 근본적인 그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욕구들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또 이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그래서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볼 때 내 마음에 뭔가 허한 부분들이 없는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뭔가 갈급한 것이나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없는가. 뭐 겉으로 물질적으로 다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충만히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충만은 말 그대로,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유출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렇게 뭐 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 찬양처럼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을 때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오직 내 생명에 충만한 나를 채워주실 수 있고 나에게 참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면은 이 반쪽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 채워 주듯이 주님께 체험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나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막 갖고 싶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탐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께만 그 바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뭔가 너희들의 영적인 욕구들을,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앞에 나아가고 또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리석은 헛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